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을 보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이 두 번째로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에 이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인구 수도 약 20만 명 정도가 살 정도로 이 대도시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고 또한 행정적인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는데 불과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에 너무나 적대적이어서 바울을 박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이동을 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지자 바울은 베레아에서 밑으로 피신을 해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아덴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피신하면서 자신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바울에게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이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막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새로운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새 신자들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보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번번이 이 계획들이 무산되고 결국 이 아덴에서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 있던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져와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과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이 디모데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이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문제거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고민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신앙적으로 격려해주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담은 게 바로 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바울의 내용 중에 바울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춰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전도사님이 읽으면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명령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기쁨이라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같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해야만 하는 어떠한 이유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얻는 영혼 구원의 축복 때문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은 이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미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그로 인해 감정이 바뀌게 되고 그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며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의 그 구원을 지금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미래에 영원히 거하는 이 천국의 그 축복을, 구원의 그 축복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두어야 되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이유를 현실의 삶 속에서 현재화시킬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그냥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의지를 가지고 명령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꼭 기억해서 이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재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해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바울이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기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나 어떤 모습들이 생각이 나나요? 흔히 기도라고 하면 나 혼자 열심히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건한 통로가 됩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무엇에다가 비유하기도 하냐면 호흡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육체가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2, 3일씩 견디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기도를 생각할 때 마치 그냥 비상사태에 사용하는 무기나 필요시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도라에몽 주머니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오류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기도는 그냥 구하고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한편 이처럼 기도는 명령이고 또한 호흡임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을 한 번쯤은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어떠한 표현이 이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무능함을 또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도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신앙인이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면 1년 동안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절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도 주님께 맡긴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넣어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요셉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화면에 미술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미술 화법 중에 점으로 찍는 이 화법, 점묘하가도 화 같다라고 전도사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그 문제점들이 요셉 안에 있었습니다. 가족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자신의 상관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는 등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요셉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요셉은 이러한 모든 순간을 겪고 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 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자, 이 흰 종이를 보면 전사님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흰 종이를 보여준다면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모두 흰 종이가 보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 종이에 전사님이 점 하나를 찍게 된다면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많은 학생이 점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흰 종이에 지금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점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부분의 여백이 흰 종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지 버트릭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본성 중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흰색 면에 있는 점을 볼 때에 점에 집중해서 보게 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의 여백은 보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안경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점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흰 종이의 여백은 훨씬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 문제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흰 종이의 여백과 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이 아닌 종이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감사의 이유라는 글을 적으셨는데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 한가득 쌓여 있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갈아입을 많은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망가져서 고쳐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몸을 위탁할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점이 아닌 흰 종이를 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맥주감사절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처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자세 3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교회에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교회에 참석 가능한 친구들은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7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하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예배 좌석은 셀별로 앉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찬양팀은 임시로 교사 찬양단으로 운영합니다. 2부 순서도 당분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예배에 진지하게 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회 로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들한테 꼭 말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일에 봐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5일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